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탈무드에 기록된 교훈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도망가겠느냐? 그때 자녀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과 돈입니다. 값 나가는 물건부터 챙겨야지요. 그때 유대인 어머니들은 다시 묻는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고민하던 자녀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어머니에게 답을 요구할 때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하도록 강조하며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혜란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그걸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복음주의 신학자인 토니 캠플러 박사가 9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겠다. 그 다음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 나의 인생을 투자하겠다. 95세 이상의 긴 시간을 살았지만 돌이켜볼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해 왔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여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의 대답은 모든 인류의 고백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난 진정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지혜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좀 더 특별한 인생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시편, 잠언, 전도서뿐입니다. 그 제 자녀에게도 구약 성경에 읽을 땐 시편, 잠언, 전도서 그것만을 우선적으로 읽고 묵상하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시편, 잠언, 전도서를 가까이 대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지혜를 얻은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로부터, 어떤 특정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 중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지혜를 얻어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어렸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 나라 안팎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성전에 나가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지혜란 듣는 마음이었어요. Hearing heart.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소서.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버지 왕으로부터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듣는 마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솔로몬과 같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학자 어거스틴은 지혜에 대하여 간단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는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혜는 거룩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manifold wisdom of God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 속한 각가지의 온갖 다양한 지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자연세계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예요. 신비한 지혜요. 초월적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이 지혜를 알고 믿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지혜입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언급하며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뭐 그가 특출해서 IQ가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알고 받을 때 인간을 겸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저 작은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사도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도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 지식, 경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영접하고 깨닫고 그 지혜를 사모하고 체험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그때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열심을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지혜를 경험하고 보니 작아져요. 겸손해져요. 자아가 깨져요. 그 지혜 앞에 나 같은 존재는 이거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계속 주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예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요, 출애굽시킨 사람이요, 특별히 율법을, 십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지혜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왕자였을 때 가진 게 많아요.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전치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런 자랑 속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겸손케 만드십니다. 목자 40년, 광야 40년, 나이 80에 자기가 봐도 한심해. 인생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보니 하찮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낮춰놓고 목자일 때 그를 부르시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이게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지혜예요. 무궁무진한 지혜가 계시되었음을 믿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건, 요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뭐 서신서에 있고 그런 기억과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되고 그리고 때에 찬 경륜의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번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안 돼, 복음을 안 돼.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전혀 없어. 복음의 생각도 없고 영의 생각도 없고 복음의 소망도 없고, 그런데 자꾸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특별히 신학한 분들이 그래요. 십자가를 안다, 복음을 안다 하지만, 아니 그들의 설교가 아니고 만져서 대보니까 아닌데 그 삶 전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뭘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그 지혜를 모른다면, 그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 계시요, 글자로 써 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글자로 읽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작동합니다. 글자에 지혜를 두지 않고 글자 속에 두셨어요. 히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문자 속에 히든 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성이 높고 이성이 뛰어나도 이거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기록된 계시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는 겁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알고 그 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신학자들이 한 주제로 토의를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까지, 아마 예수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에는 오류투성이에요. 번역본 아니에요 이게. 원본은 사라지고 없어요. 거기에 대한 번역. 그걸 놓고 성경에 옳으니 아니니, 지금 이런 하수의 얘기에 유혹받지 마세요. 어떤 간에 이 신학 교수들이 3일 동안 막 토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러시아의 정교회 사람들이 3분이 참관했답니다. 이분은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냥 참관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지켜봤어요. 마지막 날에 그 회의를 주도하는 분이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마치 좀 자랑하듯이 우리의 이 노력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사흘간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텐데 무슨 이런 회의를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록된 문자 속에 있어요. 그걸 체험하신 분은, 그 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이는이라는 거 항상 왜냐하면 because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적 지혜, 이걸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이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권세들, 천사들, 그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불화하는 존재들입니까? 천사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부패하고 위기를 직면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자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실족하고 맙니다. 부패하고 위기를 맞이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목회자예요. 둘째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할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여 하나님의 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자기가 다닌 교회,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회자, 어떤 좋은 책, 여기서 얻지 마세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그 답을 얻으세요. 교회가 무엇이냐 물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특별히 에베소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소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주여 찬송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기관이에요. 구약, 신약 전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버려진 존재예요. 교회가 아니라 종교요 건물만 남은 겁니다. 그걸 항상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 1장을 반복해서 묵상하세요. 복음이 뭐냐 질문할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세요.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마다 요한복음 묵상하세요. 다른 데 뒤지지 마세요. 혼동이 오고 유혹받습니다. 교회는 전통과 제도와 관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선포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귀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유혹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오직 성경 안에서, 객관적 계시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을 읽고 지 맘대로 얘기해. 온갖 것 드러내고 도대체 그 본문에 왜 그 얘기가 나와? 아무리 내게 은혜를 줬다 하더라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코드에 맞는 거지. 기록된 계시에 좁은 의미의, 흡수한 의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울리는 꽹과리예요. 들려지질 않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이것이 훈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먼저 찔림이 있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접하고 믿음으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예요. 신학교 나온다고 목회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전 박사 정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소명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능력인도 아니에요, 해결사도 아니에요, 상담자도 아니에요,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오직 기록된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에 바쁘면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뭐래든, 아무리 인기가 있든, 아무리 학력이 있고 존경을 받아도 그건 목회자의 위기요. 그 위기는 교인의 위기로 돌아갑니다. 교인의 위기는 교회의 부패와 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어 있는데 불신자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요, 영 마음에 안 들어. 왜 그 방식이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고 더 나아가선 미련한 거예요.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불편해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참 속으로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니, 말씀대로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역사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를 위한 추도사에서 저명한 교회 신학자인 한스 퀸은 과거 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토론 마지막에 한스 퀸이 바르트를 향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은 신앙이 참으로 좋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높여줬어요. 그러자 바르트가 이렇게 즉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은 신앙이라고 평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한 번도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저술한 교회 교의학을 한 묶음 등에 지고 가겠지만 차마 나의 행실들은 도저히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천사들이 나를 보고 비웃겠지요. 그러면 나는 말없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까요? 말없이 신앙 좋은 척하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 나는 오직 이 한마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지혜가 되지 않아요. 걸림돌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음의 자녀는 이것이 참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무궁무진한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포와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과 유명과 공로와 착함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지혜를 알고 기뻐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깨어지고 겸손해져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지혜를 기뻐하는 자에게 받을 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그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지혜 있는 자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별된 인생을 살며 지혜를 알고 사모하며 지혜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며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헛된 소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꺼리게 하며 때로는 지루해하며 때로는 미련한 것으로 착각하는 불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게 계시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복음의 생각에 이끌리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